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하루의 시간 또 세월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영원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신선함과 새로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영성으로 무장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연장시켜 주시고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의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귀한 교훈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주님의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주님의 경고, 또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이 권면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에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잔치에 와달라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초청하는 왕의 초청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삶,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쪽으로만 삶의 내용들을 풀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초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먼저 초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부랴부랴 이렇게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채우길 원하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또 천국은 그와 같다. 천국은 초청받았던 사람들만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초청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어떤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정말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맛을, 천국에 거주하는 그런 어떤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에서는 나중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에서는 천국의 잔치에 들어갔다가 다시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천국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왕이 미리서 통보해 주었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들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왕의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 왕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문들을 열어줄 테니까 그렇게 내가 잔치가 열렸다, 천국 문이 열린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 때면 너희가 그냥 참석하면 된다, 들어오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었습니다. 이미 선포를 하셨고 또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증거하기도 했지요. 자, 그렇게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활짝 열어주고 약속을 주었고 또 천국에 참여하라라고 또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던 반응은 처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반응이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거든요. 이미 이렇게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도 알려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것들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볼 일에 분주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그 아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지요. 그들을 이렇게 살인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베풀어 주시는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먼저 초청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예언자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또는 메시아 천국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빈자리가 많다. 혼인잔치, 천국잔치는 활짝 열렸는데 천국의 문은 열려 있는데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길가로 나가서 또 사거리에 가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을 보내지요. 또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이전에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전에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내버려 둬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먼저 초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길가로 나가서 네거리에 가가지고 경계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초청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전혀 천국잔치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들을 다 초청하라라고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이 나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 먼저 부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전혀 천국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교회를 가득 채웠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하셨다 그런 의미의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채워지니까 이제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왕이 드디어 혼인잔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왕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와서 이제 임하객들이 와 있는 사람, 축하객들이 와 있는 자리에 왕이 드디어 왕이 나타나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가운데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복 입은 사람들은 놔두고 예복 입지 않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전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바땅히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니까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 왕이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서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님께서 들려주는 비유의 말씀에 나타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 먼저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먼저 부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먼저 초청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먼저 천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자격을 갖추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천국 잔치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예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라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그리고 또 예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귀리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자, 예수님을 이렇게 뭐 혼인잔치의 비유로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 그 혼인잔치 주인의 어떤 마음, 주인에 대한 어떤 권위, 주인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혼인잔치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잔치에는 그 주인, 그렇죠. 그 혼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복장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의 혼인잔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일반적인 어떤 결혼잔치에 간다고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그 나를 초청한 사람, 그 혼인잔치의 주인, 어쩌면 신랑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신부 때문에 갈 수도 있겠지만 신랑의 부모님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신부의 부모님 때문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나를 초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복장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축하해 주어야 하고 또 그래도 내가 조심해서 섬겨 주어야 하고 내가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좀 존중해 주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복장은 굉장히 깨끗하고 단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또 전혀 뭐 신경도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를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뭐 개의치 않는 어떤 그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상복도 아닌 어쩌면 더 허름한 옷을 입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평상복 정도로 그냥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복장은 그 사람에 대한 나를 초청한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에 들려주시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장이 달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복장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행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 물론 너는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아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예복을 이렇게 좀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은 대답할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으면 그냥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준비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갖추어야 할 어떤 내용들을 갖추고 혼인잔치에 오는 것이 맞다. 그것이 부르신 왕에 대한 예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는 건데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도 전혀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참석해버리면 그러면 왕에 대한 혼인 잔치로 불러들인 그 왕을 능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외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부랴부랴 초청을 받았어도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복을 다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예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7장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다움의 어떤 행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마땅히 혼인잔치에 맞는, 내가 지금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세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울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하다가 손이라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 묻어 있는 어떤 일하다가 허름한 옷이 되었으면, 때 묻어 있는 옷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고 그래도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것이 그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 왕에 대한 예의고 왕에 대한 존경심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실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할 텐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곧 회개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돌아보는 어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텐데, 자,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를 따르는 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예복을 갖추는 삶, 예전에 어떤 세속에 속해 있을 때 행했던 어떤 그런 삶의 행실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장종 사용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종종 사용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옷,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나의 행실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 책임이 왕에게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왕의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본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어떤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과 삶의 행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말과 믿음에 따르는 행실을 하는 것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말과 믿기 때문에 새로운 행실을 한다, 의로운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 믿는다라는 말과 행한다라는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말은 곧 행위를 끌고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늦게라도 초청을 받았으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혼인잔치로 걸어가는 그 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예복으로 갈아입는 깨끗하고 의로운 행실을 그래도 더 많이 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들을 떼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고난이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고난이 됩니까? 왜 고난주가 아니면 나도 고난당해야 하고 나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어떤 그 마음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꾼다라는 면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야지 해서 육체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더
나의 자아에 대해서 좀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내 어떤 마음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면서 나의 행실을 변화시키는, 나의 행실을 새롭게 하는, 나의 행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오늘 또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오늘 또 한 번 더 우리가 무관심하는 사람들, 무관심했던 사람들에 대해 사랑의 관심을 좀 가져보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천의 삶들을 행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로, 열매 맺는 사람들로 새롭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변화의 열매들, 예수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구체적인 변화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새롭게 연그러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하나님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꾸고 외부에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는 간구들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어서 우리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되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소원을 아뢰 때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에 주님께서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들은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 속에 있는 동기와 삶의 목적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의 동기와 목적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동기와 목적들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겠다라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관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다움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오늘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처음 믿을 때의 마음과 지금까지의 마음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또 동력으로, 놀라운 또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실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로 더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예복을 갖춰 입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더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세계를 품고 하나님 세계의 국민들의 안전들을 위해, 세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어려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기도의 세계가 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 가정과 가족들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들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땅히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분별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고 실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